오늘 그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 해에 대한 어떤 회환이나 내가 첫 시작 때 품었던 어떤 꿈이나 목적 같은 것들을 얼마나 이루었나에 대한 과거에 대한 묵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12월은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해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력은 12월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도에게 있어 12월은 지난 2023년 그 과거를 회고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2024년을 품어내야 하는 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품어내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절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탄절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왁자지껄한 파티, 선물, 기쁨 이런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성경적 성탄절을 묵상할 때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빠진다면 그것이 아무리 기쁘고 온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벤트와 수많은 행사를 우리가 치른다 할지라도 그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묵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 날을 온전한 믿음의 분기점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어떤 생일 파티에 초대된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파티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즐길 수 있겠죠.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잔치를 연쪽해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라면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는 주인공이 등장했을 때 그에게 주목하고 그를 축하하는 것일 것입니다. 파티의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자기가 즐기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주인공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하게 예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메인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성탄절의 메인 이벤트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기념하는 예배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월, 이 중요한 성탄절 절기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내야 하는 신자의 온전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날을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저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구절을 띄우지 않고 한번 말씀을 찾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그때라는 단어와 영을 내려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때란 어떤 때였을까요? 누가복음은 그때에 대한 시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제와 함께 언급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의 전제적인 왕권을 확립한 인물로 그의 본명은 원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였지만 그가 황제에 즉위한 이후에는 자기를 스스로 이끌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우구스투스, 번역하면 존엄한 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황제였습니다.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벽돌로 만들어진 로마를 발견하였지만 대리석으로 만든 로마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별것 아니었던 로마를 일으켜서 제국을 만들었다는 일종의 자기 자랑이면서 동시에 과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그 아름다운 그 황금기를 열었던 아주 위대하고 유능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 통치의 시작 가운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명령이 뭐냐면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인구를 조사하라, 이런 명령이었어요.
성경에서 인구조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사실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린 인구조사 명령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존재하면서 많은 방식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다. 그 제국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을 누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팍스 로마나를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의 시작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들은 이것을 팍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인들만을 위한 평화였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의 시민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인프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던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구입한 사람들만 이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 놓은 그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로마 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로마인들, 피정복민들은, 힘없고 연약한 이 식민지의 백성들은 소수의 로마인의 행복을 떠받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인에 비해 약하고 낮은 지위를 가졌던 그들은 로마인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자행하는 폭력과 착취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가짜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평화의 맨얼굴은 힘의 논리가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는 냉정한 제국주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 명령은 이러한 제국주의적 사고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제국 전체에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내 노예들이 얼마 있는가? 내 땅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줄 남자들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 명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사실 희대의 갑질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황제의 명령이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을 만들어냈는지를 간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절에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인구 명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그러니까 여행을 하던 사람은 여행을 멈춰야 했고 다른 곳에 떨어져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사업을 접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막 돌아오는 그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나섰는지 여간에 방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 언급된 그때에 선포된 명령은 아우구스투스의 명령만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명령 말고 다른 한 가지의 명령이 땅에 선포되고 있었는데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황제의 명령과 달리 세상을 요란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매우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화하기 위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그 마음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땅을 향해서 온전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할 때 동시에 세상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때는 두 명령이 충돌하던 시기입니다. 가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과 이 천국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동시에 선포되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명령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눈부시게 화려한 왕궁에서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마국간 말구유에서 선포되었죠. 황제의 명령은 우렁찬 포효와도 같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귀 기울여 들어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한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세상의 황제는 나를 위해 희생해라, 나를 위해 수고할 준비를 하라고 선포했지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낮아지게 노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두 가지 명령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항상 이때에, 이맘때쯤에 온 세상에 동시에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진정한 평화의 명령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신자라면 그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이 날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진정한 평화의 풍경을 누가는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그냥 단순히 황제가 얘기했던 그 가짜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진정한 평화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 거라고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저는 자들의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소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는 모든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없고 그 평화를 쟁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명령은 예수의 탄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새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단순히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기쁘고 파티가 생각나고 데이트를 꼭 해야 되고 이런 날로 왜곡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탄절에 하나님이 묵상되어야만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가시적으로 강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 명령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농담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시기에 싱글이면 너무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선물을 받아야 되고 좋은 파티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앞에 있는 거리만 나가봐도 성탄절이 되면 미리 얼마나 그 파티를 준비하는지, 당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흥청망청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지 우리는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자란 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신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가 치유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굳이 이 날을 겨우 사랑하는 연인들의 날로, 밤을 새워 즐기는 날로 끌어내린다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여러분, 성탄절은 연인들의 날도 아니고요, 가족들의 날도 아닙니다. 빨간 날, 우리가 푹 쉬는 날도 더더욱 아니죠. 이 날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죠. 이 날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께 온전한 고백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때마다 이 날의 주인공에 대한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누가 이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생일을 다른 날로 변개시키는 이 논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먼저 그를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탄생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을 묵상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날을 어떻게, 무엇을 묵상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한 2가지 정도가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에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 날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보면 모든 것이 대부분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아우구스투스의 가짜 평화가 세상에 횡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극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 10가지의 부정명령을 무려 600개의 부정명령으로 늘려놓고, 야,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으니 온전하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 명령을 스스로 지킨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말을 묵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같이 의지가 박약하고 우리같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 가운데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준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왜?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예요?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보겠다라고 예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할 때가 많습니까? 부족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문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냈던, 우리를 공감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의미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잠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먼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추측할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함의 은혜를 영원한 보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심지어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왕궁이 아니라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상징하는 의미는 어디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든. 왕궁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그냥 아기들도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을 자신의 탄생지로 결정하신 이유는 그가 임한 곳이 온전해진다는 상징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 먹이통보다 더 더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그냥 마구간처럼 헝클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통해 그곳에 빛이 임하고 천사들의 노래가 임하고 많은 축하와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구요 같은 내 마음 가운데 마구간처럼 헝클어진 마음 가운데 주님만 오신다면, 아니 주님은 그런 마음에도 기꺼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 탄생의 설화를 통해, 이 탄생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어디에나 임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어디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이 주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를 한번 돌아보죠. 아우구스투스가 한참 흥황하던 그 시기, 팍스 로마나, 어찌 보면 로마인들만을 위한 그 평화,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가 선포되는 시기와 지금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요? 저는 별로 많은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시대도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힘 있는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잘난 자들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을 꿈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작아질 때가 많죠.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반짝거리는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반짝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신자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빛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 가운데 빛나는 것이지, 우리 속에 빛날 만한 재료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것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있고, 우리의 실력의 한계를 발견하고, 어쩌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했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사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이 탄생의 의미에 담긴 예수 탄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묵상하는 삶에서 자유해지고, 그 나를 의심하는 그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이날에 우리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서 세상이 말하는 가짜 평화에 휘둘리는 슬프고 애달픈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허락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평화, 아니 영원한 평화, 온전한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를 고백하고 그에게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믿음의 도약대로 삼아 봅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자답게 살아가기를 작정해 보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명령에 반응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모든 새로운 계획을 꾸리기에 앞서 우리가 속삭이듯이 작은 소리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 예배자로 나를 가다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그를 기념하고 그를 묵상하며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을 때, 정말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 때,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올 겁니다.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이 평화의 주인공이 나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